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꼴로 먹여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 또 버려야 할 것들,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 또 결단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의 손, 권능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땅에 속한 지혜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에서 온 지혜를 잠깐 비교했고, 이제 특히 출처 땅에서 난 지혜는 땅에 속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땅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해 있고, 자, 첫 번째는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과 관련해서, 그럼 마음과 관련해서는 독한 시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독한 시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독한 시기와 함께 교만함, 다툼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자랑, 지난 시간에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또 지식과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는 것들, 또 돈과 성공을 자랑하는 것들, 특권을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익이나 이득의 문제, 체면,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어떤 두려워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랑하다 보면 종종 과장을 하게 되고, 아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자랑과 함께 거짓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보면 과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거짓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기려는 경쟁심이 지나치게 되면 또한 거짓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생각할 때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모면하거나 이익을 얻거나 경쟁하려 하거나 또 그것에 지나치게 자랑하려 하다 보면 거짓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우리가 거짓말은 누구에게 하느냐면 사람에게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지만 최종적인 것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쳤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판결을 받죠?
재판관에게서 받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법정에서 받는 경우 받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과장로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진리를 거슬러 이 자랑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이 우리는 죄의 속임수가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속임수가 있다. 죄는 항상 우리를 기만하려 합니다. 그리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속이는 것들로 가득 찬 마음에서 우리는 이런 죄악된 마음들이 타협을 하면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그의 양력을 기록한 인쇄물에서 읽혀지는 것이 아니다. 자, 자신들의 프로필, 우리가 양력을 쭉 다 적죠. 직장에 갈 때 이력서를 적고, 또 자신들을 뭔가 이렇게 할 때 명함에 새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프로필을 내세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은 어디 갔는지 필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또 주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스펙 관련해 특히 학적 스펙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말해 사람의 생애는 그의 양력을 기록한 그런 인쇄물에서 읽혀지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애를 그의 마음에서 읽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 2절에서는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0장 18절에서도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입술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9절에서는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라. 자, 진리를 말하는 입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혀를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그 입술, 그 진리는 굳게 영원토록 굳게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바로 그 뒤에 22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정한 것이다.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이게 다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죽으려고 뛰어다닌다. 나쁜 말로는 발악을 한다. 저 나쁜 말로 우리가 이야기해서 환장을 했다. 그러죠? 그렇죠? 바로 죽으려고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 거짓말이다. 이 나중에 거짓말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드러난다 그래요. 특히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마음속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한데 거짓말 하는 거
엄마는 속일 수 있고 아빠는 속일 수 있겠죠. 선생님을 속일 수 있어요. 어른들은 속일 수 있고 친구도 속일 수 있어요. 자, 누가 본다고요? 거짓말?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거짓말 하는 거 누가 본다고요? 저 뒤에는 답변을 안 하네. 거짓말 하는 거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직이, 영어 속담에 보면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바로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또는 최선의 방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까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 주께서는 사람의 생애를 그의 마음에 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육신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오늘 육신과 관련해서, 자, 육신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과 관련해서는 아까 15절에 있었죠. 15절에 나오죠.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래요. 육신과 관련된 것은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그랬어요. 관능적이다. 자, 관능적이다. 이게 관능적이다는 것의 대표적인 정욕과 관련되어 있죠. 자, 관능적이다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더 좀 풀어서 생각해 봅시다.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선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들.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그냥 내가 막 기분이 좋고 막 짜릿짜릿하게 느껴지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막 짜릿짜릿하게 하고 막 극도로 갑자기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흥미거리들을, 그렇죠? 또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런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네? 관능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감정과 우리가 이성을 짜릿하게 하고 흥분시키고 또 쾌락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동물이 자기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처럼 완전히 인간적인 판단과 성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본성적인 판단과 성향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적인 성향과 판단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굽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굽어져 있는 그것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산다는 것, 그건 위험한 일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을 성화시켜 보려고 인간들이 뭐 때로는 교육을 하기도 하고 철학 같은 걸 공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에 또 심의하기도 합니다.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또 종교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러한 욕구들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제어해 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철학적인 운동이 금욕주의 아니었습니까? 스토아 학파에서 나온 스토아 철학자들이 꿈꾸던 금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금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금욕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정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욕정을 없애는 것은 금식이나 금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을 이기세요. 거기서 아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는 이런 육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욕적이고 관능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영과 관련해서 자, 처음에는 마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육신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 자, 영과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적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과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에 의해서, 그렇죠? 사탄의 영입니다. 그 영의 특징은, 제일 먼저 특징은 교만이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아까 그래서 교만이 계속 나오죠? 교만이 여기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는 것, 아까 이야기한 것도, 그렇죠? 또 교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는 영이 바로 이 마귀의 영입니다. 자,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 속한 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대적하고 배척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둠에 뭡니까? 연막을 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것을 적극적으로는 배척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대적하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건 뭡니까? 뭘 의심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조차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확신을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브가 제일 먼저 타락하게 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사랑, 계획, 또 하나님의 또한 말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요, 틈이 생기게 되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크게 그 사람의 관계들을 해치지 않아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하나만 나도 틀어지고요,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서로에 대한 의심,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하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게 되고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다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보는 그런 교만하면서도 시작되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가 있으면요, 문제가 안 돼요. 단점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못 믿겠다는 그 사람을. 그러나 신뢰가 형성이 되고 오래 쌓이면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신뢰하고 그걸 했잖아요, 안 바꿔요.
그걸 끝까지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시비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을 말을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거짓말로 판결이 달는지 모르겠지만은 신뢰하는 사람을 끝까지 나는 믿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에 계속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국에는 틈이 벌어지면 양다리를 걸치게 하고 적당한 다른 길을 제시하다가, 자, 이브의 경우를 봅시다. 이브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또 주신 것들을,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요? 네. 신들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킹잭 성경은 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들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밝게 해주는 원인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천이죠.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 이브에게 뭡니까?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제시하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결국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로는 또한 이 세상의 영은 아까도 나왔지만 중복되지만 마귀의 영은 교만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사탄을 묘사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교만했다고 이야기했죠. 자기 안에 교만이 발견됐다고 성경은 이야기,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영은 교만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주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고 이야기했어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또한 마귀를 뭐라고 해요?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유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까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의심을 믿지 말고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습성은, 나쁜 습성이 뭐냐면 사실이 확인 안 됐는데도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 힘이냐면 마귀에게서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원래 검사들은 경찰이나 이제 현장범 아니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할 때 뭡니까? 사실주의죠, 사실. 그렇죠?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걸. 그래서 거기에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이, 그렇죠?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야. 그런데 우리가 심정은 나쁜 건 아니지만, 반드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친 심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거 잘못되기 쉽고 또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심정을 가지고 사실을 잡아야 돼요.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렇죠? 조사를 하거나, 그렇죠? 조사를 해서 사실을 확보해야지,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줘서 그 의심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든다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먹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서먹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귀는 이브를 유혹할 때 거짓말했죠. 거짓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불려집니다. 거짓말 아비. 그는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인간이 신들과 같이 된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온 인류를 시험했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고 1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8장에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그가 거짓말장이 아니라 거짓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다 이 말이에요. 거짓의 출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고, 그건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건 마귀에게 온다는 거죠. 마귀에게서. 자, 계시록 12장 9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라고 여기서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까지.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뭐라 그랬어요?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어떤 사람들에게 온다 그랬어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에서,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속임수와 거짓 이적들과 함께 그들에게 오느냐? 멸망당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이 거짓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요, 제가 왜 지금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깨우려고 한 번씩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말하는 이런 신문에 나는 그 기사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영이 지금 우리나라를 덮어서서 지금 막 사회주의 쪽으로 막 기울어져 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지 않고. 여러분, 인간이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이게 인간의 그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검정이 숫나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 안에는 의의가 없어요. 누가 더 옳은 거예요? 누가 더 옳은 거 없어요. 뒤집어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정치가들 믿지 마세요. 정치가들의 속에는 뭡니까? 이권과 자신들의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그 사람들, 국민들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왜 자꾸 야당, 여당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한테, 청년 형제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자기가 선호하고 이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쪽은 둘 다 부패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당이 좋은가? 하나님을 그래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거스리는 그 당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을 미워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완만한 정책을 하는 사람이 나은지, 거시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권 또 뒤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깨끗하고 했던 충남도지사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보세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리가, 그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겉만 보고 외치는 말만 가지고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그냥 우리가 함부로 모함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지금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지만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어둡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눈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막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려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많은 부분들 보세요. 막 젊은이들 많아. 완전히 우리가 나쁜 말로 문빠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전에 있던 마오쩌둥의 홍위병들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처럼 일하고 있어요. 요즘요, 조금만 잘못된 이야기 하면 막 와가지고요, 막 공격을, 얼마나 댓글로 공격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지. 이 나라가 미쳤어요. 자신들과 조금만 다르면요, 용납을 안 하고요, 막 완전히 가서 막 파탄을 시켜버려요. 파탄을, 한 인생을요.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것들. 맞습니까? 이 나라가 정신이 나고 미쳤어요. 저는 대담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에 따라가면 안 돼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가서 뭐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그 뒤를 한번 캐보세요. 다 더럽고 다 냄새나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 없는 자가, 그 자신의 죄 없는 자가 다른 죄 있는 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정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그 거짓말장이에요. 주님은 평화를 말씀하자. 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전쟁과 근심과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 뭘 가지고 온다 했어요?
뭘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안정과 평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정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김정은이 말하는 안전 믿지 마세요.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정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안전하면 좋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안전은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맞습니까? 자, 이 거짓을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그 결국의 목적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세상이 주는 지혜의 결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